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보물을 담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릇은 그리 중요하거나 혹은 소중히 여겨지거나 크게 인식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발전했다는 말이겠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그릇이 매우 소중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기로 만든 그릇은 매번 닦아서 보관하고 또 오칠한 나무 그릇은 정말 귀한 제사 때나 내올 정도로 소중하게 다루어졌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최초로 스테인리스 그릇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기 그릇으로, 식당에 가도 사기 그릇으로 이렇게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또 그릇이라는 것에 특별히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예전에 어땠을까요? 아주 사기 그릇조차 귀했던 그 시절에 아마 질그릇, 우리가 부르는 뚝배기라고 말하는 그런 질그릇 재료들과 그나마도 없어서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런 그릇들을 사용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처럼 뚝배기를 돈 주고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뚝배기를 만들려고 해도 아무 진흙이나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서 나는 아주 고운 진흙이 필요해요. 도자기를 만들 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아무 흙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떠다 와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발로 밟고 공기를 빼고 숙성을 시키고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들고 손발로 만들어서 또 흙으로 지은 그 가마에다가 오븐에다가 나무를 베서 나무를 말려서 그걸 또 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드는 과정도. 또 그걸 팔려고 해봐요. 보찜 장사들이 한 입쯤 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걸 몇 달씩 걸려서 팔고 또 그 값도 싸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만큼 그릇이라는 것은 흔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얼마 안 돼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이 그릇에 대한 소중함이 컸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매우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뚝배기에 막걸리 담아봐요. 그럼 막걸리잔이 되는 거예요. 김치를 담으면 김치잔이, 김치독이 되는 것이고 항아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소중한 보물을 담아서 몰래 숨겨뒀다. 그러면 그것은 보물단지가 돼요. 꿀을 담아놓으면 꿀단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그릇의 재료는 흙이라는 질그릇이라는 재료는 똑같았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아놓는가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진흙은 이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근대 사회가 될 때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넓게 쓰이던 그릇의 재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귀족들은 거기에 아마도 보석류를 담아 두었겠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이 오칠이라는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이제 나온 걸 봤는데 오칠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뛰어난 기술이 있었어요. 다른 동남아시아도 오칠 문화가 있었지만 우리만큼 철저하고
완벽한 오칠은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족 여인들은 그 오칠한 옷으로 만든 나무 함에다가 보관을 할 수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아리에 보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이 사해 호수 쪽에 있는 그 메마른 동굴, 건조한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항아리에 담겨 있었어요. 그 흙으로 만든 항아리. 우리나라처럼 그런 이쁜 항아리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아무 칠도 거의 안 되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수백 년이 지나도 보관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럼 그 항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놓은 귀한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항아리가. 만일 우리 앞에 뚝배기를 딱 놓고 그 뚝배기에 아주 그냥 황금과 다이아몬드와 진주 각종 보석을 가득 담아줘서 이 그릇에 잘 보관해 라고 얘기했다고 쳐봐요. 얼마나 그 그릇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 그릇이 귀에서 소중히 다루겠습니까? 아니죠.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릇도 잘 다루는 거예요. 만일 거기서 빼가지고 다른 곳에 보관하면 그 그릇은 더 이상 보석함이 아니에요. 그냥 뚝배기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흙의 성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 몸이 흙으로 창조되기도 했지만 과학자가 사람 몸을 다 분해본 과 육체를 그냥 못 몇 개, 뭐 칼슘 몇 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온대요. 그냥 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그 보배가 생명인데 그 보배를 흙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 몸과 영혼에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장차 심판하실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귀한 그릇이지만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만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렇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왜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렵게 되고 고난당하고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남들처럼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정직해서 손해보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만일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어리석은 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까?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헌금을 새돈을 못 구하면 다리미질 해가지고 성경책에 끼워놓는 사람도 있대요. 굳이 뭐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용돈을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르바이트 했는데 용돈을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받으면 그거를 정말 저도 다리미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에 끼워놔요. 그게 1,000원밖에 안 돼. 한 달을 모아도 1,000원밖에 안 돼. 한 달을 모아도. 그 1,000원을 편지 봉투에다가 쫙 껴가지고 이름도 안 써요. 내 이름도 안 쓰고 그냥 그걸 헌금함에 딱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용돈을 저 자신을 써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전도하는 데 쓰거나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 앞에 사탕이랑 그 문어발 같이 그거 팔아요. 그럼 한 달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사요. 그럼 친구한테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헌금하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몇 달을 모아서 성경책을 사서 그걸 선물하거나 그래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3년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게 소망이라는 걸 아니까 그 어린 나이지만 그게 소망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친구가 친척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심판의 날에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딘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아니 그냥 참는 것 수준이 아니라 기꺼이 인내하며 기꺼이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 부당한 일을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속으로는 막 복수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막 때려주기도 하고요. 상상으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상상으로 그러다가 회개하죠. 마음속으로 한 거지만 회개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니까.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당연히 내 것인데 그것을 주장하지 못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착륙하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없는 것 같지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참고 손해를 견디며 또 내 친구의 전도를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기록해 놓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끝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의 거할 집을 그 준비하러 천국에서 미리 가서 기다릴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심히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안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질그릇입니다.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생명을 담을 것인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을 담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릇 속에 없어질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영광의 주요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